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되나는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장마비같이 불같은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성숙한 이께서는 신령한 젖이 먹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게 우리 영혼을 보는 내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나만큼 신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해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흠과 티가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을 알면 자신있게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자신있게 나처럼 신앙생활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내 신앙이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가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이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영혼을 읽는 모습 그대로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삶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이 차 운전하다 보면 이게 이쪽으로 가면 어디에 나오고 직전은 어디에 나오고 우회전은 어디가 나오고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다 이렇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을 이정표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삶의 이정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달픈 일이 생기고 우리 삶 인생이 꼬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이정편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 난 이유가 뭡니까? 교통법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교통사고 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아무런 거리낌이나 어려운 고난과 어떤 사고, 고통,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시인의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성경은 원수마귀 싸울 때 필요한 성리 검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다 보고 있고 우리 약함을 다 이제 심중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원수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 첫 번째 3번씩이나 원수마귀에 시험받지만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원수마귀는 더 이상 거기를 대꾸하지 않고 이제 물러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자신, 내 권력, 내 명예를 내세운들 원수마귀는 꼼짝하지 않고 더 얕보면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러실 때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 원수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지지대입니다. 고추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고추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기준, 영어로 말하면 캐논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준이요, 신앙의 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자체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준, 정통이냐 이단이냐, 저 교회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통이고 저 교회가 적게 모이기 이단이고 아닙니다. 요한에서 나오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정통이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율법사, 바로 말씀드린다면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율법은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는데 이 질문 속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말은 3가지 있다 말씀드렸어요. 보통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래산에 가서 번제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의 모습, 테스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시험 본 것은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성적에 그 어떤 얼마나 성적이 있는가, 성적이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먼저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험은 실험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 훈련시키는,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고난, 비 온 뒤에 땅이 딱딱하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신앙의 성경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련은 예수 맞이할 때 다시 오실 때에
흠과 티가 없는 그 신앙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 시험은 뭐죠? 미혹입니다. 넘어뜨립니다. 템프테이션, 이 미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한 묻기를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 속에는 율법 교사가 진정한 구원받는 길, 영생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 보자. 혹이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잘못 응답하게 되면 저 예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 예수는 가짜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기회라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씀 보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누구의 복을 주십니까?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이 영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과 복이란 말, 구원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려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수를 보낸 목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로마 10장 9절 보게 되면 네 입으로 예수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없는 데서 살리시고 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0장 10절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또 3장 11절 보게 되면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치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영생과 구원은 같은 의미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그것이 구원받았다. 이거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두 번, 즉 중생을 말합니다. 즉 육신의 탄생, 영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탄생했지만 영의 탄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 두 번 탄생, 즉 영적인 탄생, 즉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구원받은 자여 영생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요, 사랑이란 그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산 중앙인 것을 손가락을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이제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수 있고 하와는 잉태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가슴을 받아야 될 것이고 뱀은 평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율법은, 법이란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끝난 것이고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임하면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추방당하고 회복 불가능한 그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선포를 하시죠. 그것이 여호와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호와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아브라함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다, 이런 맞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를, 세계 만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쓰시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에요. 또한 그런 민족 활동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이론대로,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예수께서 오신 사실을 밝히 말씀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육등의 세 가지 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인가? 거룩한 백성 살 길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율법이에요. 이거는, 이 율법에는 죄냐 아니냐, 부정의 정결이냐, 그의 중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디에는 예수님, 선생님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볼 때에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사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라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중심 단어는 사랑이다. 수많은 세월을 흘렀지만,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중심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 법은 눈물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뭔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흐르는 그 밑에 흐르는 강물은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의 안성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 600여세까지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단어를 해석하고 배경을 보고 누가 말했느냐, 누구냐, 어떤 신앙이냐, 믿었더니 좋으냐 나쁘냐 이걸 바라보지만 성경 속에 흐르는 그 강물은 사랑의 강물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림짐과 그늘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험 은사 가졌어도, 아무리 능력 가졌어도 사랑은 사랑하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한마디 더 거들지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 참 시험 잘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이런 말 들으려고 율법 교사가 한 번도 물어보시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 여호와인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강도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려갔다 얘기합니다. 강도의 목적이죠. 강도의 목적을 빼앗는 거예요. 예. 강도의 목적을 빼앗는 거예요. 남이 땀 흘려 버는 것, 남이 수고해 얻은 것, 남의 소유물을 땀 흘리지 않고 힘으로 빼앗는 강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을까? 도둑은 몰래 하는 도둑이지만 강도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강제로 억압 가운데 힘을 불러서 뺏어가는 것이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 악이라, 예수는 안 될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드렸어요. 이 강도 많은 사람, 강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과 외인입니다. 외인은 말 그대로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외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의 지분을 주셨어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 나오는 것을 먹고 싶느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땅의 지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고 그를 재단을 돕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외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런 자 만나면 너희 어떻게 하라 백성을 가르쳤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이 치워요. 그렇지만 자기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보니까 그에 가서 보니까 위험한 지경입니다. 언제 또다시 강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죠? 제사 위엔 가서 얼른 제사 드리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냥 지나갔다 얘기하죠. 예수 의도는 아닙니다. 제사장 외에는 남을 가르친 자,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자들입니다. 충들이 말하면 목사들, 장로들, 중직자들 말씀드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외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이 말은 자기도 위험당할까, 어려움당할까, 얼른 피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다가 자기를 당할까 피하여 지나갔다. 우선 자기가 피하고 강도 만난 자보다는 자기가 뭘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을 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외친 사랑은 가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이 진짜라면 강도 만난 자의 나를 사랑했다면 펼쳐나갈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제사장 외에는 유대인이요, 백성을 대신한 사람들이었어. 피하여 지나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사건 목자와 선언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사건 목자는 평상시 몰라요.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위협할 때에 사꾼 목자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킨다고 했어요. 사랑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 가짜 사랑입니다. 위험받지 않으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나옵니다. 사마리아인 앞에 선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는 얘기죠. 사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올라가서 아시리아 왕이 유대 민족을 혼잡시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민족이 혼혈을 했어요. 정통 유대인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이방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개취급당하고 천한 취급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옷도 벗겨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오고 하룻밤 동안에 돌봐주었어요. 그 나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잠시 맡기고 돌봐주고 요청하고서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 돌봐주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죽였느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외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 강론 만난 자의 이웃이냐 말하고 있어요. (37절) 보면 차를 베푼 자입니다. 차를 베푼 자.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진정 사랑의 사람이다. 지금 사랑이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자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강도, 경제의 강도, 갈등의 강도, 외로움의 강도, 여러 분야의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진상과 외인처럼 나도 먹기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바쁜데, 그리고 피해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못 보자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나와 관계 없으니까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사장과 외인 같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행함인 사랑입니다. 금도 진짜에 가짜 있어요. 사랑도 진짜에 가짜 있어요. 믿음도 진짜 가짜 있습니다. 구분이 뭡니까? 진짜는 말로만, 진짜는 행함이 있는 사랑이고, 가짜는 행함이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가짜로 사랑했더라면 내가 보내줄게 아직 안 왔을 겁니다. 진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사랑, 값진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입니까? 외인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선한 사마리 비유 중에서